라오디가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계시적 삶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부분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죠. 불교, 유교, 세사, 또 무당, 무속신앙들, 또 공산주의까지도 거의 종교화되어 버렸습니다. 이념이 종교화됐죠. 사전 속으로 태양신을 씁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각 나라마다 토속 종교가 있습니다. 마호메교는 알리라는 토속 종교를 믿었던 그 하나님의 신이라 그러면서 마호메교가 번창했죠. 그 극히 인본주의의 극치입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코란이냐 칼이냐 이래가지고 이거 안 믿으면 죽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강압적으로 믿게 하는 거죠. 공산주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극치를 이룬 것이 이 공산주의입니다. 그게 신앙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철학들은 정말 인간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철학들이 많습니다. 수당보험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라. 목적지향주의죠. 목적이 잘못된 것이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기들은 그 딴에는 가장 고생하고 가장 인류를 위한 것이지만 가장 인류를 고통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자유를 좋아하는 그런 본성을 심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달고 간섭하기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하더라도 자유의지를 이렇게 자원의 사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걸 다 엎어지고 똑똑한 며느리 나타나서 이거다 그러고 무조건 안 따르면 다 죽인다 그러고 그냥 유배 보내고 이러니까 이게 이 지옥 같은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소련도 망했고 또 러시아도 끄떡끄떡하지 망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중국도 시진핑 끄떡끄떡합니다. 지금 병도 많이 걸려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바라보면 공산주의는 완전히 이거 헛것입니다.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은 뭔 삶인지 모르겠어요. 정의 상태가 좀 그걸 매이면 망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은요, 신앙의 이 기독교에 완전히 받침을 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헌법을 그냥 그대로 옮겼기 때문에 우리 시스템을 조금만 고쳐서 보니 대부분 90% 미국 헌법 같습니다. 미국 헌법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청교도 신앙으로 와서 미국이 데리고 넘어와서 그야말로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거, 청교도 신앙으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그대로 카피된 거죠. 그래서 그걸 많은 이제 그동안 몇 번에 수정하겠지만 사실 조그만 수정들이고 근본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발전한 것도 우리 헌법과 법률을 미국 걸 따라서 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이만큼 발전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큰 복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 잘 몰라요. 이승만 나쁜 놈이다, 매국노다, 어쩌고 박정희도 매국노다. 그건 정말 잘못된 철학을 배운 거예요. 특히 공산주의 좌파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니 이렇습니다. 어떤 길은 잠언서 14장 12절을 그랬어요.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나 그랬습니다. 어떤 길은 공산주의 길이든 무슨 불교든 유교든 제사든 마음먹기든 어떤 길은 그럴싸해요. 그 사람도 자기 논리대로 이야기는 들어보면요. 그러나 그건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적 삶이라는 건 계시 본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우리가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승리할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헛것이에요. 50년, 100년, 200년 살아봐도 안 된다니까요.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이게 똑바로 오늘 그 가치 기준을 바로잡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럼 계시는 무엇입니까? 이걸 리벨레이션 그러죠. 계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비밀에 감춰진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원래 계시던 분이에요.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앞으로 영원히 계실 분입니다. 계신 분이 감춰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십자가 돌아가셨다는 그런 모든 게 비밀로 되어 있었어요. 그게 다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죠.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1699년에 그 대성 북대성의 한 해적 선장이 있었는데 유명한 당시 해적 선장이었답니다. 1699년 당시에 아주 용맹무성하고 엄청난 그 해적질을 해서 많은 사람을 고통에 겪고 대성에 빠져 죽게 하고 그 다음 물건 빼앗고 이렇게 나쁜 놈이 있었는데 유명한 놈이었답니다. 이름이. 그런데 그 배를 이제 어떤 공격을 해서 그 배가 이제 침몰됐어요. 그 해적 선장이 죽었어요. 죽고 났는데 그 배를 못 찾았어요. 옛날 기술로 봐서 300년 전이니까 구할 수가 없죠. 바다 밑에 가라앉아 버렸으니까. 그러고는 갑자기 몇십 전에 뉴욕 앞바다 근처에 이렇게 깊은 해류를 따라서 온 것 같아요. 보니까 딱 걸려 나타난 거예요. 여전히 현대계 말발됐으니까 끄집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 해적이 그게 그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해적 선장이 탔던 배가 침몰됐던 그 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보물이 건졌겠죠. 해적질 했던 그거를. 그 사람은 좋아했겠지만, 그건 별거 아니에요. 심지어 해적이 해서 보물을 건졌다 한들, 그게 정상적인 재물로 본 게 아니잖아요. 온갖 나쁜 짓을 사람을 죽이고, 뭐 해적질해서, 바다 죽이고, 뭐 보물을 뺏들고 이래서, 보적질해서, 해적질해서 본 보물이 그건 정말 값없는 거라니까. 그런 걸 탐하면 망하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우리 일을 바라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건 아직 안 만난 게 아니라 인생 헛것 사는 거죠. 아무리 오래 살아도 잘못 사는 거죠. 진정한 승리도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점점 헤매는 길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걸 바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 만난 것이 바로 그것이 진리요, 계시요. 그게 우리 영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위에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깊이 만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어 성경보다 확실하죠. I'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그랬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오는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천국 보좌에 계시죠. 글로 오는 천국으로 오는 유일한 길이 the way, 유일한 뜻이죠. 더가 유일한 겁니까? 헬라 운문성에도 보면 고라고 되십니다. 그 정관석 고입니다. The truth, 유일한 진리입니다. 다른 세상의 많은 중개점 다 가짜입니다. 공선지금 다 가짜입니다. 거래사지금 다 가짜입니다. 그 속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1% 신경 쓰지 마세요. 썼다 하면 뭔가 그만큼 해악돼서 돌아옵니다. 내 심령에 뭔가 비수가 꼽히는 거예요. 저적거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영생, 영원한 생명. 유일한 생명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가는 길밖에 없어요. 불교도 죽으면 좋은 데 간다 그러잖아요. 저는 옛날에 의심이 많아가지고 한번 의심을 가졌어요. 한때 제가 불교 심천이 있었으니까 청소년 때. 해안사도 몇 번 갔다니까요. 성철스님 만났어요. 절도 하고 그랬어요. 저는 하루 했다고요. 그때는 제가 막 헤맬 때니까, 방황할 때니까, 철학적 고민할 때니까. 내가 나중에 목사가 돼서 목사 되고 난 다음에 그걸 제일 의문이에요. 그 불교는 뭐냐? 마오케라는 건 뭐냐 도대체가. 지금 4대 종교 아닙니까? 의심이 상득 들었다니. 그러니까 어느 날 저를 데려가셔서 보여줬어요. 불타는 지옥이야, 불타는 지옥. 그러니까 저는 심장이 약하니까 그 광경을 보면 남아있잖아요, 기억에. 그러니까 아마 직접 환상 못 보게 한 것 같아요. 심장이 약하다면 제 컨디션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제가 가서 보니까 하루만같이 불교 승려나 불교의 나라라고 가보니까요. 그런데 입신대에서 청구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불교의 나라로 천사가 데려갔어요. 가기 싫다니까 데려갔는데 가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시키려 하는 거예요. 갔더니 다 불타고요. 하루만 같은 돌비색이 어디 많은 그 신자들 어디 갔냐니까 돌비색이 돼 있어요. 쫙 무수하게. 다 불타서 가루가 됐대. 돌가루가 됐다는 거예요. 마음의 성전을 가니까요. 제상이 검은 옷을 입고 있는데 저를 맞이하러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눈이 새빨갛고 두르니 얼굴이 그냥 싹하게 탔어요. 그래서 얼른 숨짓하더라고요. 이야, 이거 뭐 이게 사람이 죽은 사람이 나타나. 근데 오는데 바람이 불어서 싹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도 불이 탔다는 얘기예요. 절대 거기는 진리가 아닙니다. 공산주도 진리가 아닙니다.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소련 망했죠. 푸틴 혈액암 걸려 다 죽어갑니다. 지금 유언적 글을 남겼다는 조금 더 공개하겠습니다. 일부를. 그리고 또 뭡니까? 시진핑도 지금 중풍병 걸렸다네요. 다 죽어간대요. 나라 경영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잘못 경영. 다 떠났어요 지금. 상해 사건 세계로요. 그 중국에 있던 유산 세계 기업들이요. 애플이다 뭐 다 떠나고 있는 것 중이에요 지금. 어디 한국으로 온대요. 할렐루야. 이게 앉아서 어부지리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 기업들이 그러고 있어요. 태양신성에는 일본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망해가고 있어요. 우린 비가 오는데 그건 비가 너무 많이 왔고 후지산이 그 변병 산들이 자꾸 터져가지고 화산이 물이 많아서 길바닥이 퍽퍽 새어 올라가지고 유황불 냄새가 막 난대. 영 냄새가 막 난대요. 화산 폭발 대폭발 직전에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태양신성이잖아요. 태양신성이잖아요. 우리가 그들 우한을 보고 기뻐할 건 아닙니다. 그래도 복음 전도 대상이니까. 그러나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가. 참 그래서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길밖에 없다. 그 길을 잡고 그 길에 살 길이 있다고 하고 이 땅에서 뛰는 사람은 갈수록 정말 금상첨화로 잘 될 것이고 반대로 가는 사람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 병까지 걸린다니까요. 시진핑 푸틴 보세요. 근데 전 푸틴 놀랐어요. 건장하고 이렇게 이게 그 사람 아이스하키 그 선수 출신 아니에요. 얼마나 잘하는지 그 건강해서 혈액암 걸려 수술 몇 번 받았대요. 지금 또 받고 있다 그러더라고. 이게 보세요. 주님이 가만 안 두시다니까요. 그것도 가시는 거예요. 네가 끝까지 나한테 불순종해? 너는 이제 끝이야. 데려가시는 거라. 우리가 주님의 심판을 현재적 심판을 보셔야 된다니까.
그걸 잘 보고 저는 잘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인간은 빨리 구원받아야 됩니다. 죽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이제 제시하는 겁니다. 어느 길을 가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영속에 성령이 들었잖아요. 그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제3의 성령 하나님.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면요, 성령의 보증이 되자 하늘을 보좌로 올라가면 보증이 된다 그랬어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보증이기 때문에 천사가 오시는 거예요. 천사가 오는 거예요. 주님이 일곱 나팔을 불 때 그때 천사가 어디로 가느냐? 성령이 있는 사람한테 간다. 인친 사람이 성령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한테 간다니까. 가서 조명에서 테러하시는 거예요. 양쪽이 딱 날개끼게 올라가는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이렇게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서 공중에서 잔치 벌리고 우리는 그냥 전향골들하고 전향을 통해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 믿으면 엄청난 환란 받다가 아주 정말 엄청난 비극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게 마지막 때가 우리한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하냐? 그분의 음성을 자주 들어야 돼요. 들으라고 해냈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는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33년 계신 동안에 아직 공생의 생활 3년 반 하셨잖아요. 30세 이제 드디어 메시아로 사역하셔가지고 3년 반 동안 하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온 인류를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죄를 대속하시고 돌아가시는데 그때까지 3년 반 한 동안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분도 사역하기 전에 마태복음 3장 16장에 보면 하늘 문이 열리고 비둘기가 머리에 서 있다 그랬잖아요. 그 성령을 받았던 뜻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같이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성령 받으면 우리 영 속에 성령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받기 전에 영은 어떻게 해요? 우리 영은 호마 상태로 고마 상태. 혼 상태, 혼수 상태. 죽지는 않았는데 혼 상태예요. 의식이 없어요. 무의식 같은 그런 혼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쑥 들어서 영이 살아나요. 하나님 음성이 듣게요. 그 성령에 감동해서 교회 가야지. 오늘 오시면 된다. 성령 충만의 분들 믿습니다. 교회 와야지. 딱 생각하잖아요. 오면 은혜를 받게 되고. 그리고 제 말하는 게 쉬운 말은 아닙니다. 영적인 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만큼 이해가 되잖아요. 성령이 도우신다니까요. 우리 연약한 말 아세요? 로마서 8장 20절을 보면요. 인간이 연약한 말 아시고 조상들이 전제가 너무 많거든 이게. 수천 년간 우상들이 왔으니까 우리 조상들도. 그 현재들이 뭐 어느 조상은 주탕에 가서 내려오고 뭐 조상들은 뭐 잘못된 분야로 가서 뭐 탑이던 사람들 별로인 사람들 다 있어요. 그리고 그게 내한테 와서 오늘날 내가 문제잖아요. 조상님이 끝났고 그 시대는 끝난 것이고 예수님도 다행이고 안 믿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어떡하겠어요. 시대적으로 안 맞으니까. 그러면 나는 살아내야 될 거 아니야. 내 후손은 살아내야 될 거 아니야. 내 후손은. 나와 나의 후손은. 그때 그걸 통해 주신 은혜가 세상 감사하다니까. 아까 우리 사모도 잠깐 찬양할 때 간증했잖아요. 부모님에 대해서 애절하게 우리도 많이 늘었지만 젊을 때 잘 모르고 지났던 우리 부모님들이 고생한 거 참 엄청나게 고생하셨죠. 우리는 그나마 그보다 나은 거예요. 사실 우리 후손은 우리보다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죠. 또 우리의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냐고. 요한복음 5장 39절을 했습니다. 너희가 성령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령을 연구하고 하느니 이 성령이 곧 내게 대해서 말씀한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에 내게 대한 말씀이라. 그런데요, 이 예수님이 바로 인류 최대의 보물인 겁니다. 아까 제가 해적 선장에 어떻게 보물선에서 뭐 난파됐다가 이제 침몰되고 나중에 뉴욕 임금바다에서 건졌다는 했잖아요. 이거 보물이 있었겠죠. 그 뭐 너다지 했겠죠, 그 사람이. 그러나 별거 아니에요, 그게. 별거 아니라니까요, 그게요. 최응량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천국을 소유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큰 복인 것입니다. 최선도 천국 들어가면요, 황금집이 있어요. 개별적으로 다 있어요. 부부 가까이 옆에 살아요. 이렇게. 한 집에 안 살아요. 성령감, 천영 들어간 무리가 부부관계 없으니까. 또 나중에 육신을 들어간 무리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공중들이 못 받고 시장제일만 때 믿고 들어간 사람들. 그때 그 순간 믿던 사람들. 소수인물이겠죠. 유대인들이 아니라 소수인물일 겁니다. 그분들은 들어가서 막 부부관계를 맺고 거기서 아마 사는 거로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은 우리는 정말 성경을 봐야 되는데 보물은 예수님이고 성경은 보물을 찾게 하는 보물 지도를 보시면 됩니다. 지침서이지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그래서 성경이 보물이다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 좀 차이가 납니다. 이런 차이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을 믿잖아요. 신약을 안 믿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죠. 신약을 믿어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신약을 안 보고 아주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냥 이단이다 이렇게 취급하는 거죠. 또 믿으면 오히려요. 믿으려고 그러면 박해가 와요. 출교시켜요.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은 또 뭉쳐 있거든요.
그래서 실패해도 사업 실패해도 막 도와줘요. 그 어떤 기금이 있어가지고 그분은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어릴 때 너무나 철저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 교육이 철저합니다. 그래서 출교가 무서워서 그 유대교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구약은 뭐예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없잖아요. 사실은 숨겨져 있는데 숨겨진 계시를 못 찾는 거예요. 본부를 못 찾는 거예요. 자, 에스카비도 그건 안 됩니다. 제가 과거에 그 종합상사 임원을 했을 때 그때도 제가 거래선에 아주 정말 거래선에서 친한 거래선에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민족을 참 이렇게 존중하고 이렇게 우리나라 민족은 앞으로 큰일 할 거라고. 그 국제 유대인이었어요. 그분이 미국 시민권자인데 유대인이었어요. 회계사 겸 공예사 겸 그것도 바이였다니까요. 한 수백만 달러 사가는 바이였는데 그 부부가 참 아름다워서 저보다 한 20년 연배였죠. 부모 나이였죠. 그래서 그럼 꼭 식사 대접하고 또 우리를 또 민족을 뭐 귀여기고 너 대한민국 국민 대단하다 앞으로 큰일 할 거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네가 그랬고 우리가 그럴 거라고. 이게 우리 알아주는 민족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친했는데 딱 하나 복음을 전도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그랬어요. 당신 성경책 좀 읽어봤냐? 신약성 읽어봤냐? 읽어봤대요. 그 부인이 그러더라고요. 올리는 건데 읽어봤대요. 그러니까 예수 못 만났냐 그러니까 못 만났대. 형식을 본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통탄해서 안 되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나는 이거 쉽게 믿었는데 정말 이렇게 안 믿어지는구나. 출교도 들었고 여러 가지 여쭤겠죠. 그러나 구약만 믿는 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신약까지 3분 봤다는데도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참, 그게 얼마나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누가 모셨던 어쨌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또 예수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좀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주 앞에 세워져 가는 거죠. 예수 믿는 건 뭡니까? 세리요한도 그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니고데모 그 당시에 70인 공교 중에 한 분이 와서 그랬죠. 주여 낮에 설교하실 때 그때 거듭나야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다 커서 어떻게 어머니 장으로 들어서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 믿은 거죠. 그게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그것도 모르느냐? 그러면서 그랬습니다. 거듭나는 그런 뜻이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뜻이다. 그러면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나중에 니고데모는 거듭난 것 같아요. 끝까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도 이렇게 이제 십자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도 그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했잖아요. 아르바데 요셉 같이 둘이 한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제 분명히 거듭난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성경 말씀 접수입니다. 그러나 그건 보물지대에 불과하다는 거죠. 성경 지식적으로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난 자는 주님 음성을 듣습니다. 왜? 성령이 속에서 계시거든요. 성령에서 감동 주시는 거예요. 그럼 왜 나는 안 듣겠느냐? 말씀하세요. 내가 말씀지를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개로 말씀하십니다. 환상으로 말씀할 때도 있고요. 감동으로 말씀이 제일 많죠. 어떤 이웃을 통해서, 부인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주일 형제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있습니다. 예면에 듣고 있으면 돼요. 꿈을 통해서, 안 되면 꿈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어떤 분 꿈을 잘 꾸신 분도 있더라고.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어떻든 여러 길로 말씀하세요.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렇다. 그것은 넌 모르지만 이런 길로 간다. 그 조심하라. 안 가는 게 좋다던가.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게 있으면은요, 그 처음에 연습할 때 과정이 있거든요. 계시를 말하는 게 이제 옳은 계신지, 지금 무슨 뜻인지, 이럴 때는 꼭 주의종한테 상담을 하십시오. 저도 뭐 100%다 믿다고 항상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주로 맞습니다. 제 부분은 이걸 오랫동안 연습을 했고 훈련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게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게 이때까지 별로 틀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도움 되실 겁니다. 그 리컨펌 받는 거지, 컨펌 받는 거예요. 워낙 중요한 일들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이 참 중요한 건데 이것을 못 받게 하는 제한된 것들이 몇 가지 방해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이런 게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눈에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묵지 못하느냐 이랬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눈이 떴지만 영안의 눈이 안 뜰다는 거죠. 육안의 눈은 뚫혀 있는데 육안의 육신적 귀는 있는데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 성이 충만치 못한 그래 되는 거예요. 또 죄업이 쌓여가지고 죄 눈이 가려가지고 안 듣기는 거예요. 가시밭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햇빛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햇빛이 들고들어도 가시밭이 그보다 우상숭배한 것도 아니고 죄진 것들이 꽉 있어 회개도 안 했기 때문에 그 빛을 들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씨앗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계속 지속적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지금 음성을 계시를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옵소서.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생시로도 말씀하시고 기도하고 끝나고 들을 때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보여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때는 환상으로도 말씀이 좋고
감동을 말씀할 때도 있고, 주의 종을 통해서 하실 때도 있고, 설교 통해서 말씀 듣는 분도 있습니다. 그때 감동받는 거 제가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길로 주시거든요. 부부간에 주실 때도 있고, 또 형제, 친구들 들을 때도 있고, 여러 길로 주십니다. 예민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예민한 자세를 가셔야 돼요. 듣는 기도, listening prayer. 내가 말만 할 뿐만 아니라 listening prayer입니다. 그리 듣는 기도, 쌍방기 들어가야 돼요. 내가 기도한 걸 듣는 기도, 두 가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주님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5장 19절 아닙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보여신 것이 한 일이 없다. 아버지께서 성부하나님께 보여신 것만 나 행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그 나사로 죽은 자 나날만에 살 때도 그러셨고, 또 과부가 이제 뭡니까? 막 죽어서 몇 시간째 죽어가지고 상해를 메고 나가는 과부 외아들 죽어서 그거 얼마나 기가 막히게 했어요. 그렇게 가셔서 막 때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비참하게 과부가 갔을 거 아닙니까? 외아들 죽었는데 뭐 희망이 없잖아요. 이제 제가 죽는 거 다름없잖아요. 죽는 거 다름없지. 그런데 손은 곧 살리시잖아요. 과부가 기쁨을 돌아갔더라. 이런 모든 것들이 직접 환상으로 말씀하시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까요? 손 얹어라. 손 얹어서 나왔다는 거죠. 우리가 고백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 보여준 것 이외에는 한 적이 없다. 한 건 그것도 다 됐다는 거죠. 야이로 회당장이 딸이 12살 먹은 딸이 죽었는데 그 고쳐달라고 왔잖아요. 근데 가서 잠은 잠자니라고 그랬어요. 그래 막 비웃잖아요. 뭐 잠은 무슨 자 죽었는데 죽은 지가 벌써 몇 시간 지났는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딱 살려주셨어요. 그 기쁨이 그 가정에 충만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보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에서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을 고치고 그리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맡긴 사명이 그겁니다. 우리가요, 내가 사업을 하든 무슨 뭐 직장 생활하든 뭐 공무원이든 뭐 사학가든 뭐 목사든 간에 이건 누구든지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주의 민사한테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죠. 가르치고 그다음에 뭐 아프다 그러면 내가 기도해 드릴까요? 뭐 낫고 안 낫고 관계없어요.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 하다 보면 잘 나와요. 예수님 기도하면 잘 나와요. 기도해 드리고 그러면 내가 놀란다니까. 야, 내가 그다한테 먹히네 이래 되는 거죠. 주님이 내가 하신 게 아니죠. 주님이 하신 거죠. 그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겁니다. 자꾸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자꾸 기도하고 병도 낫게 하고 이러는 거죠. 또 안 날 때도 있어요. 뭐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과거에는 안 했을 때 한 병도 안 났잖아요. 제가 기도하면요, 한 3분의 1 나는 것 같아요. 3분의 1. 그거 어딥니까? 과거에는 전혀 기도하니까 한 병은 안 났어요. 그 나는다는 병들이 되게 어려운 병들이 나는 거예요. 병원 사람 치유 안 되는 병들 이런 것들이 고질병 비슷한 것 이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전혀 한 명도 안 나왔죠. 근데 이제는 무조건 해드린다니까 해서 뭐 손해볼 거 없잖아요. 자간 기도하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암병 나올 때도 있고 관절염도 나올 때도 있고 이런 나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고 그분을 하여가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예수가 진짜 있는가 봐요. 이래 되는 거죠. 진짜 예수 하나님 맞는가 봐요. 이 사람 능력은 내가 아는데 예수님 하니까 됐구나. 이래서 예수님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러는데 천국으로 데려가신다고 온갖 방법을 다 쓰신 거예요. 중보자를 세워져 취작자 세워지고요. 그러니까 그게 쓰임받는 기쁨이 크거든요. 저도 쓰임받는 기쁨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를 계시를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하나는 뭐냐, 불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강팍한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 보면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의 말씀이 있어요. 그 사무엘 선지자 시절 때 그 사울 왕이 있고 다윗이 있을 때잖아요. 사울 왕이 계속 다윗을 막 핍박할 때입니다. 왕 못되게 하려고. 자기 대회는 요단한테 물려야 되는데 다윗이 가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사위고 요단은 장자잖아요. 장남이잖아요. 그래서 핍박을 많이 걸 텐데 어느 날 아말렉이 이제 쳐들어왔어요. 그 이제 전장으로 왕이 나갔죠. 사울 왕이 나갔죠. 나갔는데 이제 사무엘 선지자 겸 제사장이죠. 나오기란 날짜 며칠 늦었어요. 그러니까 막 안달이 난 거예요. 뭐죠. 아말렉 전쟁에 막 전쟁하자고 하면 야대인데 예배도 안 드리고 제사 안 드리니까 자신감도 없고, 백성 무서워서 흩어지는, 군대로 흩어지는 것 같고, 이러니까 자기가 그냥 입을 들썩들썩 그랬어요.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 내가 가보니까 뭐 사무엘 제사장이 하신 거 보니까 뭐 별거 아니더만 나도 해도 되겠구만. 그래서 그 자기 직분을 벗어나서 왕의 왕다운 정치적인 면만 책임졌는데 선저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 자기가 제사 지냈다니까. 동물 잡아서 이렇게 하면 되더라고요. 그러면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 까먹고 화를 많이 내잖아요. 당신이 왜 불순종하느냐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기서 선포를 받습니다. 그 뭐냐니까 이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그리고 말씀에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당신이 말 안 들었기 때문에 이건 바로 사술의 죄와 같다 그랬어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럽니다. 당신이 전쟁에서 질 거라고. 그러 전쟁에 나가서 그 아들과 아들 삼형제와 다 전사해버립니다.
사울은 자기가 자살해버렸지만 결국은. 그래서 아주 그 집안이 완전히 망합니다. 끝까지 불순하다 강팍한 마음으로 가다 그는 온 집안이 망한 걸 보게. 자만 망한 게 아니야. 아들 다 당황했어요. 그리고 다윗한테 미가 넘어가잖아요. 사위한테 넘어갔다니까요. 이게 참 비극이죠. 그래서 우리는 강팍한 마음, 세정적으로 확 죄로 겹쳐가지고 회개도 없고 항상 자기가 오라.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안 바꿔. 항상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는 주의 정도를 염려합니다. 그 사람은 되게 다칠 가능성이 있다니까. 제가 그랬어요. 되게 다쳤어요. 죽을 뻔했다니까. 목사가 되는 목사 되고 싶지 않고 사업을 계속 다시 일어서고 싶은 거예요. 자신도 있었어요. 친구들도 있었고, 뭐 친구들 금융정책국장은 다 친구들이었고, 뭐 상금 막강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사업 많이 하는 친구도 있었고, 빌리면 돈도 빌려줬을 거예요. 내가 억울하다. 다시 일어서라. 이럴 수 있는 친구도 있었으니까. 근데 기대는 그게 아니야. 난 주의종이 되는데 이거는 그기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분명히 무슨 말씀이 계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주의종을 택했는데 그건 살아났죠. 안 그랬으면 제가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은 절대 순종하는 게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있어요. 뭐 그걸 제가 안 했다면 제가 막 요절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50대 초반 죽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 관상내 3개 중에 하나가 끊어졌거든요. 피가 막 범벅이 됐는데 병원에 가니까 지금 손대면 다 죽는데요. 3일간 뒀다가 좀 나아지면 그때 수술하자고. 4일간 지나가지고 의사서 이제 세브란스 의대가 있거든요. 그저 그 은인인데 그분이 살짝 조금 나아졌으니까 그제서 이제 50%래요. 수술하면 나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가능성이. 그게 얼마나 위험했던 겁니까? 70~80% 죽으면 다름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나와서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이런 고비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주 하라는 말씀이 있고 주의 종을 통한 말씀이 있어요. 무조건 순종해야 돼. 그게 복이에요. 내 마음대로 갔다가는요 큰 코 다칠 수가 있다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라보면은 이제 주 안에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를 믿음을 같이 의식하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의심을 버려야 됩니다. 의심을 파셔야 됩니다. 야고보음 1장 6절을 기록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라 그랬어요. 의심한 자는 바다의 물결 같으니 넌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구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구한 것은 된 줄 믿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종하는 마음, 이 사울이 고집 부리고 불순종하고 지 멋대로 나가다가 결국은 지도 죽고 아들 정말 연하다가 훌륭하다라 아닙니까? 다 죽고 집안이 멸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위가 왕이 되고 아주 자는 사악한 왕을 치유받았다니 끝까지. 사울은 아마 좋은 데 못 갔을 것 같아. 그렇게 죽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건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었으면 행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자가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늦게 됐다고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도 안 늦었어요. 저는 80모 노인이 잘한 것도 봅니다. 어떤 분 책 쓰시더라고요. 80모 노인이. 그런 분도 봅니다. 모세가 80에 시작했잖아요. 모세가 80에. 그죠? 요새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존경합니다. 끝까지 지금 나와 주님과의 1대1 관계에 있어서 주님 편에 서려고 애를 쓰는구나. 끝까지 투쟁해서 이겨서 사탄의 쟁 물리치고 주님 편에서 끝까지 자기 쓰임받으라고 애를 쓰는구나.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계시를 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저도 그걸 애를 무던히 씁니다. 계시를 받으려고. 예수님 보물인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성이 우리 속에 계시면 주님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저도요. 그 아침에 새벽 기도 나와서 한 몇 시간 기도하고 성경 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 올라갈 때는 끝날 때는 제가 무릎에 무릎 꿇고 있다가서 강단 앞에 꿇어 앉아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어떨 때는 뭘 환상도 보이시고 그러는데 근래에 들었던 환상을 좀 소개하면 그겁니다. 이 교회 창립에 관해서 제가 이 교회 창립할 때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죠. 교회를 어디에 교회를 지을까요? 했을 때 그때 환상을 3개 보이시는데 세 분 다 똑같은 환상이었어요. 생명수왕이 하늘 보조던 생명수왕이 서울 남성 정성을 쳤어요. 열로 흘렀어요. 타결을 쳤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여기 와서 이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3번 똑같은 환상 보여주셨어요. 한 달 동안 3번. 그래서 제가 분명원에서 이제 이어서 잡아서 이제 교회를 시작했죠. 이름도 생명수왕이 흘러와서 생명수교회로 지은 것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시는데 얼마 안 가서 몇 년 안 되니까 주님께서 큰 계시만 이야기합니다. 남산을 사역하라고 했어요. 남산 사역. 그 처음에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남산 사역하라. 남산이 뭐 전도하는 뜻인가 뭐 그게 아니고 남산에 지금 그 다음 2차적으로 질문하니까 남산에 신사참배를 했대요. 신사참배 1호가 있대요. 그게. 그런 나 그 뜻이 몰랐어요. 난 뒤져보니까 그렇더라 보니까요. 그래 신사참배 1호가 있었는데 거기요. 남산 식물터, 식물원터 지금 그냥 다 바뀌었을 겁니다.
식물원도 그 자리, 동물원도 있었고 같이 있었죠. 옛날에는. 다 옮겼죠. 그게. 그 자리에 그 태양신전이 있었던 거예요. 태양신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저 서울역 앞에 질투하는 보이죠. 서울역 앞에 내려서 지방으로 올라오면 그 앞에 다 그 동방협에 그걸 보고 절을 해야 돼요. 쫙 절을 하고. 전차터 땡땡땡 전차 타고 그쪽을 보고 다 절해야 돼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또 새해나 1월 1일이나 이런 명절 되면요. 만주백관에 올라와요. 계단이 높잖아요. 계단에 수백 계단 올라갈 거예요. 쫙 서울역 앞에 올라가서 거기서 제사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국민이 거국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1920년 합방되면서 되었다고요. 제가 얼마나 많겠어요. 온 국민이 제일 지었다니 우승했다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그래서 많이 갔다 왔다고 알고 있다 그랬더니 개인적으로 와서는 회개한 적이 있지만 집단적으로 한 적이 없대요. 저는 그 당시 아시아송협회는 창설해서 바로 이제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초교파적으로 통합층, 목사, 침례교 목사, 또 감리교 목사, 순봉교 목사 여러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임원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한 10명의 정원자를 해서 매주 월요일마다 한 번씩 올라가서 점심 먹고 올라가서 우리 교회 잠깐 예배 드리고 2시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올라갔어요. 거기서 사역을 했는데 그걸 한 3년 했거든요. 제가 매주 월요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저는 한 번 한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딱 했더니요. 마지막 끝날 무렵에 어떤 그 임원 중에 부인 중에 사모님 한 분이 책을 많이 보내는데 그분 영성이 되게 좋은 분이 그분이 하나님 영성을 잘 듣는 분이 그분이 십자가를 박으라는 그런 책을 받아가지고 성님께서 저한테 갖다 줘서 3권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아봤어요. 보니까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박으러 오셨대요. 맞죠? 골고다서는 십자가를 박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 십자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렇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잘 됐다. 마침 그 끝나기 2, 3주 전에 내려가지고 책 읽어보고 오케이 그래서 십자가를 샀죠. 사서 이제 마지막 이제 그게 마침 이승계 태조죠. 이시오선 태조가 거기 묻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인왕산을 옮긴다고 하십니다. 그게 이제 밑에 유적을 좀 더 파신다 해서 곧 그 다음 주에 끝난다고 이렇게 그 다음 주 못 한다고 이렇게 공고가 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 다음 바로 다음 주부터 하니까 이번 주까지 끝내서 그 다음 주에 가는 거라서 다 십자가 사서 딱 그래 뭐 3년 됐어요.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악한영을 주체한 겁니다. 태양신령을 파쇄하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십자가를 묻었어요. 묻고 아무도 못 찾아 큰 배 밑에다 깊이 파서 묻고 그러고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에 딱 들어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환상을 보이시는데 그게 그 잔디밭이 새까맣게 탔어요. 성령의 불로 타고 저희는 분명히 30cm, 50cm짜리에 그 나무 십자가를 심었는데 그것이 다이아몬드 한 3m, 5m 되는 거라서 막 소눈가리 같이 큰 다이아몬드가 쫙 십자가로 박힌 게 다이아몬드가 팍 박혔더라고 보니까 주님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끝났구나. 그리고 안심하고 마무리 기도하고 저희 내려왔죠. 그러고 보면요. 일본에서 우리를 태클 걸도 전혀 우리가 안 걸립니다. 우리는. 그리고 일본에서는 저주가 다 끊어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회개가 끊어진 거, 정식으로 끊어진 거죠. 그런데 일본은 계속 우리에 비해서 안 되는 거예요. 산업도 안 되고 다 떨어졌어요. 반도체도 뺏기고 다 떨어졌어요. 일본은 지금 자동차도 안 되고 지금 아무것도 안 돼요. 반도체 떨어지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반도체 못 따르면 끝납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게 반도체 안 들어간 데가 없잖아요. 지금. 핵심 부품이 됐으니까. 비행기고 반도체고 자동차고 간에 선박이고 간에 반도체가 최고의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 있어야지 핵심 그 부품이 되니까 모든 게 격이 달라지는 거죠. 그게 일본이 못 따르게 해뿐다니. 이제 포기 상태로 들어가는 거야, 일본은. 그거다 지금 그것들은 아니야. 후지산에 폭발 이래가지고 골치 아프다고 저기야. 엄청 태풍이 치고 해가지고 일본이 불쌍해요. 오히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그걸 보게 됩니다. 그러고는 얼마 전에는 지난 3월 달에는 그 용산에 그때 한창 청와대로 들어가느냐, 윤 대통령이 또 용산을 가느냐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아닙니까? 윤 대통령 계속해서 윤통은 청와대 안 들어가고 국방부가겠다 이랬죠. 저도 처음에는 국방부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 용명사잖아요, 용명자. 용이 있는 산. 그 사탄의 산이 사탄의 주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왜 하필 그걸로 가야지 딴 데 없느냐? 청와대로 가면 딴 데도 좋은데 미리 생각하겠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딱 환상을 보여주는데 보니까 국방부 건물이에요. 이제 청와대가 된 거죠. 대통령실이 된 거죠. 그 위에 큰 십자가를 썼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교창원 같은 거, 형 공원이 있잖아요. 그 공원이. 교창군이 아니고. 그 공원이 있죠. 그 공원이 흰 땅으로 바뀌지 하는 거예요. 쫙 남북한 전체가. 아시아가, 그 다음 미국, 미주 대륙이, 남미가 그다음 유럽이, 아프리카 다 바뀌어. 흰 땅으로 다 바뀌더라. 이야, 이 대박이구나. 흰 땅이라는 건 거룩한 나라 뜻 아닙니까? 거룩한 나라. 그러니까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뭔가 중요한 어떤 그런
장소라는 거죠. 그게 시작된다는 곳이니까. 그래서 제가, 야, 이건 주님의 참 엄청난 은혜가 있는 곳이구나. 그때 마음을 바꿨습니다. 야, 축복하자. 그래서 그 이후로 5년간 앞으로도 나를 위해서 이 정권을 기도하자.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응? 그동안 잘못됐던 사상들, 이념들 다 버리고, 공산주의 제일 나쁜 겁니다. 버리고, 뭐 불교, 유교, 제사다, 마음의 다 쓸데없는 거 다 버리고, 예수님 기도를 믿자. 천주교도 엉터리인가한테 버리고, 이렇게 해서 더 우리가 그걸 주장하자 해서 기도를 계속 봉조를 시작한 것이죠. 그러고는 이제 기도하지만 제가 일반 청중으로도 봅니다. 그럼 세상 뭐가 바뀌느냐? 이렇게 보면요. 최근에 바뀐 건 그겁니다. 중요한 사항은. 연해주 있잖아요, 연해주. 두만강에서 쭉 소련, 러시아 쪽으로 쪽에 동해, 북부 쪽으로 이렇게 길다랗게 되는 그 연해주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우리 교포가 많이 살았거든요. 지금도 좀 살고 있답니다. 그 연해주가, 연해주지사, 원래 그 주마네크라는 주지사가 있는데 이분이, 뭔가, 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원래는 친푸틴계예요. 그런데 하여튼 자기 맡겨서 제가 보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 이 정권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우리가 독자로서는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독립해서 자기는 한국에, 대한민국에 속하겠다고 이렇게 선포해버렸어요. 놀라운 이야기죠? 그런데 거기에 근거가 있어요. 뭐냐.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겠다고 이제 최근에 정부에서 했는데 그 계약을 파기돼버렸어요. 왜냐니까 자기가 못 지킨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걸 취소할 수 없게 돼버렸어요. 왜 돈을 정유비 나와야 되는데 돈을 갖다 바쳐야 돼. 그러니까 그 돈도 다 사라지고 뭐 안 되는 거예요. 계약이 파괴되면서 도저히 못 살겠다 이거. 그래서 대한민국에 소속되겠다고 이렇게 그걸 선포했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 푸틴이 지금 혈압에 걸려가지고 그 수술 과거에 됐고 지금도 수술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쿠데타설도 있고 한데 그 유언적인 어떤 글을 남겼답니다. 그게 일부가 글로 들어갔어요. 연해주로 들어갔어요. 아마 푸틴과 상당히 친하게 지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보니까 올레크라는 사람이. 그런데 그게 뭐냐 내용이 이런 게 있답니다. 대한민국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중재를 받으면 좋겠다. 장소를 서울에서 했으면 좋겠다. 한국을 믿는 거죠. 그래 뭔가를. 자기한테 그렇게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서방세계에서는 한국이 제일 믿을 만하다는 거죠. 일본도 쿠릴열도 싸움 때문에 일본도 감정이 안 좋고 뭐 그러니까 한국 믿을 게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연해주를 한국에 주자. 그때 형 들어가 있답니다. 그 안에. 이야, 이 대박 아닙니까요? 그리고요 사린 거포들도 또 데모하고 있어요. 그쪽에. 많이 살잖아요. 사이렌 북부 쪽에.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못 살겠다. 대한민국에 속해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 뭐 연일 그 데모하고 있답니다. 지금요. 그 연해주 사원이 같이 있잖아요. 그 바다 건너서. 그 두 나라 들어오면요. 그게 무슨 의미겠냐니까. 대한민국은 농업 기술이 탁월하거든요. 세계 최고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지방, 추운 지방 가도 쌀을 심어서 농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기술이 있어요. 탁월한 기술이 있어요. 거기도 괜찮으니까. 식량 곡창지대 될 수 있고 우리나라 기술이 들어가면은 또 하나는 뭡니까? 석유가스가 엄청 배정량이 많답니다. 그게. 우리나라 뭐 몇백 년 석유도 있답니다. 그 안에. 그래서 그거를 석유 화학공업이 많이 발달됐으니까 시추선도 많이 발달됐으니까 들어가서 그 사린섬이 들어오고 연해주가 들어오면 한국이 대박이 나는 거예요. 또 두 정경은요. 만주가 연해주가 맞붙고 있잖아요. 같이 적경이잖아요. 만주가 들어오는 거예요. 조지 프리반이라고 세계적인 그 석학이 있는데 그분은요. 폴란드 계통 미국 시민권자인데 그분이 얼마나 유명하냐면은 공산이 소련이 망한 것도 예언했고 예측인데 그 예언이 참 되는 거예요. 틀린 게 별로 없대요. 그리고 또 IMF, 아시아주는 IMF 당한다. 한국 당한다는 게 다 글에 나와 있대. 그래서 그분이 이 논문을 발표 쓰면은요. 국방부하고 미국 재정부 이래 다 보는 거예요. 오늘 그분이 뭘 발표했느냐 그 팀에서 그 연구단체에서 보는 거예요. 참조하는 거예요. 참조. 거의 틀린 게 없답니다. 뭐 적중률 90% 넘는다는가 뭐 그래요. 대단한 천재 석학자예요. 그 예언직에 가까울 정도로 예측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렇답니다. 앞으로 몇 년 내로 시진핑이 망하게 될 것이고 공산주의가 무너질 중국도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만주가 한국 땅이 될 것이라고 한국을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그분이 예측을 했어요. 이야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일반 정적으로 바라보면요. 우리 기도하죠. 열심히 기도하죠. 그렇게 따로 기도하지만 선포 기도하지만은요. 그건 앞장서서 이제 주님 원증이 말하고 선포하는 것이고 저도 아까 했잖아요. 2040년 만정을 회복하고 지투로 세워질 것이며 또 주님 자리 이스라엘 비탄 아시성상 완성하게 해달라고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 이름을 선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면 마음 편하게 근심 걱정할 거 없어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또 오늘 할 건 내가 작은 일이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성성. 그러면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그러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세상을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생각 따는 거 아닙니까요? 그런 거 보면요. 이거 보면 한국이 얼마나 위상이 지금 막 세우지 몰라요. 특히 한미등이 강화되면서 엄청 축복을 받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한국을 믿는 거죠.
중국도 공선이 미릴 게 없다는 거 다 알아요. 시진핑은 곧 시갈 가능성이 많고 이번 가을에 가능성이 건 아닙니까? 푸틴은 죽을 가능성이 많고 일본도 정말 위태위태하고 나라가 도대체 한국만큼 이렇게 동북아에서 있어 강력한 나라가 없다는 거죠 지금 서방 세계에서.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더 자중하고 더 기도하고 더 우리가 주님 판에 서서 나간다면은 엄청나게 할 거 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게 바로 계속 삶의 승리입니다. 주님을 믿고 예수님 첫째고 두 번째는 성경을 읽을 때 계시의 말씀을 드린다니까요. 우리 삶 속에서 사업 속에서 교회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자신 없으면 공동으로 같이 하면 됩니다. 목회자 사역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게 옳습니까? 그럽니까? 이러면 주님이 뭔가 큰 걸 우리 알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정치에 관심 갖고 있으면 그런 뉴스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뭐 CNN을 통해 들어오기도 하고 뉴스 팩트럼이라는 어떤 유튜브를 통해 들어오기도 하고 들어옵니다. 그럼 그걸 저는 기록합니다. 전부 다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새롭게 해서 우리가 더 확실한 믿음을 갖고자 하는 것이죠. 앞으로 기도할 때 더 힘을 가지고 기도하자는 거죠. 참 우리가 아주 중요한 시기를 지나다 봅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 이제 말씀 그랬거든요. 하늘에서 수정같이 맑은 식물 생수의 강에 이제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 3일 전에 보좌로부터 나와서 생명수 강을 이룹니다. 그건 물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강에 쫙 내려서 양 안에 매달 실과를 맺히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뭐 사과 같은 나무가 착 서 있고 그게 쫙 내려서 이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죠. 영적으로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제가 환상 볼 때 서울 남산 정선에서 이루 찼다는 것이 그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걸 받는 자는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받고 계시인 걸 믿고 그리고 내가 할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그걸 적응되도록 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복이 내게 내 사업으로 가족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회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십니까? 나라를 위해서, 한국 기득을 위해서, 남북 자유와 통일을 위해서, 만주당 회복을 위해서, 선파전에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거 딱 보면 눈이 팍팍 들어와요. 야, 연애적으로 들어오네. 그럼 만주도 들어오겠다. 붙어 있으니까. 뭐 북한은 말할 것도 금방 들어오는 거죠.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계속 삶을 살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승리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아주 세계가 다 혼란 가운데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공포스러운 분위기 가잖아요. 그러나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저 주 안에서 주를 믿고 우리를 축복하신다 믿고 내가 주 편에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주신 계시를 받고 또 계시대로 살면 믿고 살면 큰 승리가 그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승리의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선들을 주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